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화요일이 또 오늘이 이제 한 주의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어저께 또 잘 쉬셨죠? 예, 저도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과 또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 충전하고 나면 이렇게 또 시작되는 삶의 자리가 참 복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병원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 또 힘차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나이와 학력 또 지위와 격식에 따라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는 행동과 또 격식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체면이 지나치면 형식주의가 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고 심지어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외식주의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러한 외식주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겉과 속이 100% 같기란 쉽지가 않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또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가족들과 편안한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일치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말은 결국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판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일치를 이루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5월달이 그러한 성숙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모습과 속의 마음이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6절에도 17절에도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총 4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다윗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조금 구겨져도 자신의 어떠한 계획과 프로젝트가 조금 어그러져도 자신이 원하고 생각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기꺼이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3개월을 머물러 있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시온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했던 다윗은 정성껏 새수레를 준비하여 소에다가 그거를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그때 그걸 도왔던 사람이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인데 이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덜컹거림으로 인하여 손을 대게 되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또 슬픈 장면이죠.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정성껏 나름 최선을 다해 새 수레에 모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대대적인 나름의 프로젝트, 어쩌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 나라 전체의 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실패가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행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다 돌이켜낸 다음에 다시금 이게 왜 잘못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묻고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된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놓쳤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모든 것들을 정비해서 레위인들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질 때에 예배드리며 또 춤을 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자리까지 예비해 놓은 다윗의 마음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다윗의 중심 뿐만 아니라 18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또 건포도 한 덩이를 미리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다윗의 모습 속에는 준비되어 있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제 갔을 그때에 바로 자신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그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것은 다윗을 칭송하는 말이 아니죠. 이건 다윗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중에 업신여긴 자라고 하는 이 미갈의 표현을 혐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혐오하는 모습이죠. 아마 이것은 이 배 에옷이 통으로 짜져 있는 그냥 하나의 드레스, 원피스 같은 옷인데요.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였던 것입니다. 춤을 너무나 격렬하게, 너무나 기쁨으로 추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미갈이 보기에는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체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미갈은 계집종의 눈앞에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표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무려 21절에는 2번씩이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록했던 이 저자도 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최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다윗은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면면도 사랑하지만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은 비춘다고 잠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마음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요나단은 자신이 왕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체면이나 왕, 지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더 우선이 되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비슷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보았고 또 사독 제사장도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미갈만은 이 마음을 못 알아봤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어 놓고 믿는 것을 주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명성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단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영광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체면보다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오는 도전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지위나 나의 명성, 나의 타이틀, 나의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 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직원들, 동료들, 또 환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